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수건을 써야 하나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예, 천주교의 미사죠. 천주교는 여성도들이 이렇게 머리수건을 씁니다. 예, 너울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선포를 했고요. 마리아 사후 부활해서 몽소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늘의 어머니로 등극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머리수건을 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대적하는 그런 음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수건은 작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머리수건은 쓰는 것입니다. 그래 일종의 덮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팩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절 12절에 나오는 기본 팩트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성경에서 머리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대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는 머리에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 팩트예요. 5절에서는 물은 여자 성도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린 대머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머리수건을 벗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깎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자의 머리를 깎으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머리수건으로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심지어 깎아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여성에게도 수치 아닙니까? 남성에게도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머리를 만일 깎거나 이제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지 않으면 머리를 깎아버리거나 밀어버린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가리라는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이 기본 팩트입니다. 기본 팩트는 어떤 해석으로도 이렇게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팩트 사실을 이 해석이라는 이름에 뒤엎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문이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자에게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여자가 긴 머리를 갖지 않고 이제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깎아버리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과거 일제시대든지 조선시대든지 이 여자가 이제
뭐 학교를 간다든지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버리면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에게 긴 머리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머리 수건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 수건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이 머리 수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시대의 문화적인 산물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머리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그 경구가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아데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전혀 그 성경과 아테나든지 로마든지 다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또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있을 수가 있죠. 동성애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소극적인 방면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문화와 관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관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긴 머리가 여자에게 영광이 되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남자는 이제 긴 머리가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가르침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그러나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1장의 주제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차례대로 넘어가면 여자가 있죠. 여자의 머리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와 똑같은 뜻이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모두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라는 인성 안에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제냐면 헤드십입니다. 헤드십, 머리 되심,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의 위치는 머리에 있고 여자는 몸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함께하게 될 때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성경의 닥트린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이 교회 성도의 헤드십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머리 되심,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나타나고, 또한 오늘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래서 위에 부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나 하나님의 머리 되심은 모두 다 이해를 합니다. 이의가 없어요. 아멘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디에 바로 의문을 갖냐면 어떻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왜 그러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닌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평등의 관점으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렇게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이 나쁘다. 여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 가운데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폄하해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QAT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거를 잘 이제 분해를 해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닌 경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를 따로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례는 여자에게서 남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기초가 되는 법칙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웠단 말입니다. 그런 후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세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목적은 세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창세기에 있고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가 왜 여자의 머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닥트린이에요. 자, 세 번째 원칙 닥트린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팩트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해석으로도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순서에 있어도 아담을 먼저 만든 후에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남자는 머리의 위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몸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부부는 결혼은 하나의 완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위치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인 몸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저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평등하고 공평한 것 같지만 잘못된 관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하면 여기 아담을 만드신 거 로마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 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논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alone 그것이 굿이 아니라 bad라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 뭐를 아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똑같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helpmeet, 협력자, 배우자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으신 것은 바로 전에 두 번째 원칙에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서 살로 채우고 갈빗대로 바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 여자를 만든 것이 성경의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네 번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 수건을 쓰는 것과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를 수건 쓰는 것은 천사들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자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권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반드시 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작은 신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헤드십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헤드십과 무엇이 관계에 있냐면 천사들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고 반역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루시퍼가 천사장의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지를 이 두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욥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기뻐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 3분의 1이 반역에 가담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땅에서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통치권은 이 땅에 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모든 기는 것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사단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뱀이 아담을 먼저 타락하지 않고 여자를 먼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담은 머리고 여자는 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인 아담은 그는 타락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한 자, 돕는 배필이니까 약한 자거든요. 그가 어떨 때 강하냐면 그의 머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강하게 되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뱀이 유혹할 때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신의 머리가 아담이라는 걸 잊었단 말이죠.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이런 하나님의 머리 대심, 여자가 남자 아담의 머리 대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머리가 될 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죠. 뱀의 심판과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음을 모든 천사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를 포함하냐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모든 천사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에요. 헤드십. 여러분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 수건을 쓴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빙산은 이 바다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비저블한 부분인데 아주 작아요. 근데 이 빙산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 수건을 쓰라는 것은 빙산에 보이는 부분, 비저블한 부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비저블한 부분. 이 거대한 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 첫째예요. 창조의 법칙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머리 대신 헤드십,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거대한 것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반드시 머리 위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은 누구를 포함해요? 타락한 천사들과 또 하늘에 있는 천사, 이제 타락하지 않은 모든 천사를 포함해서 이게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이 삶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심차대한 문제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머리 대심,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 수건을 쓰라라는 것을 말씀해요. 닥트린이에요. 원칙이에요. 쓰라는 것은 머리를 덮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 수건을 쓰든지 여자가 긴 머리가 있다고 하면 수건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건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가 짧은 머리나 밀었다고 하면 그 머리 수건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도가 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 수건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기억하고
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안에 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이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지.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치, 그 정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의 지체도 머리가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발이 야 나는 냄새나는 발이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발이 내가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발이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야.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머리와 몸의 위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자에 대한 예방주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관례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논쟁하는 관례가 없다는 사실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논쟁하는 관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논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십계명도 이렇게 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 모든 말씀이요. 할까 말까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머리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